오늘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이나 먹은 후에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벌거벗은 채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수치 따윈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닫자 깊은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벌거벗은 이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전처럼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도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가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요, 능력 있는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할 때 사랑과 공의가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곤 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없이 따뜻하고 공의는 한없이 냉정한, 이러한 반대되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요,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를 보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떠한 모습도 받아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나의 그 어떠한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로운 사랑이기에 능력 있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의이기에 능력 있는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정의를 또 혼동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공의와 정의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그 법도, 정의, 공도,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두 가지 단어만 사용이 됩니다. 체다카라는 단어와 미슈파트라는 이 두 가지 단어만이 사용이 되거든요. 여기서 체다카라는 하나님의 단어는요,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을 의미하고요,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커다란 두 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정의는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없으십니다. 다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아라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의가 상실한 것에 굉장히 분노하시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착취한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정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선포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요, 연약한 자들을 향한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정말 연약한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하십니다. 그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국들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정의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그 자들을 향해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공의는 무엇인가? 정의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었다면요, 공의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죄 앞에서는 이방인이든 누구든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명령으로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판할 때는 법정에서는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건 고아이건 과부이건 나그네이건 죄가 더 가벼워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요, 결코 가만히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요,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셔서? 맞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싫어하실까요? 죄는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게 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죄는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제 동생이 동생한테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동생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제 동생이 초등학생 때 호기심에 담배를 핀 적이 있어요. 그때요, 저희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엄청 혼냈습니다. 그때 동생이 정말 엄청 맞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동생에게 화를 낸 게요, 미성년자가 흡연하는 게 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까? 그 법을 위반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너 왜 법을 어겼어? 하면서 하신 게 아니죠.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굉장한 문제를 가지죠. 중독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버지는 화를 낸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요, 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요, 나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나의 죄 때문에 너를 상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만히 두고 계실 수가 없어요. 죄는 어떠한 방향에서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요, 죄를 경멸하십니다. 죄를 경멸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좀 길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바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으로 반응하십니다. 심판으로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쓸어버리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은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초의 심판입니다. 이 홍수 심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심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악으로 가득 찬 땅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요, 악으로 가득 찬 땅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땅은요, 그 당시 노아 시대의 땅은 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심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요, 9절에 나타나 있죠. 9절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죄로 가득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위를 타락시켰다라는 것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요, 죄를 짓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죄를요,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죄와 사랑에 빠진 완전히 미쳐버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노아는요, 유일하게 죄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미워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죄를 미워했던 노아만이 이 전 세계를 덮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 서게 되죠. 지금 노아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즐기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입니다. 저희가 매일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즐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즐기게 되는 순간 죄를요,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회개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회개의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요, 회개의 이유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죄인에게서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는 회개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너는 더 이상 회개할 자격이 없어 라고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너가 나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는 주어져 있는데 너가 그 기회를 버리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회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홍수 심판을 통한 두 번째 깨달음, 하나님의 공의는 인내하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땅이 죄악으로 물들고 모든 육체가 타락하여서 노아 한 사람만이 남았을 때에서야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죄를 미워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도시를 멸망하시기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오랜 인내 끝에 결국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박탈하지 않으시죠. 여전히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너희들은 어서 돌이켜라. 왜냐하면 죄를 향한 나의 분노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죄에게서 얼른 멀어지라. 죄를 미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볼 때 더 이상 내 자신이 회개에 가망이 없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회개하기를 포기한 그 시점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포기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벗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것들에 지지 않으시길 바라요. 반복되는 죄에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며 죄를 용납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죄를 거부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기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저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죄를 거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랑에 기반한 공의입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공의가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죠. 나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죠.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루빨리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요 모순적이게도요, 이러한 말들은요, 하나님께 상처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서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심판은요, 하나님께서도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사랑에 기반한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 시대의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실 때요, 아,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다 하셨을까요? 그 홍수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쌤통이다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시지 않지만요, 그 마음에는요, 엄청난 고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가 그치자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모든 생명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훗날에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PPT로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 있어서도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나와 똑같은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나의 형상을요, 내 손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 손으로 빼앗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도요, 심판은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심판이 최대한 미뤄져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는 심판을 미뤄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너희들 당장 회개하라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